예,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하게 됨을 얼마나 또 기쁘게 또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은 또 변화를 가져왔고, 또 신앙적인 또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마음들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식사하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또 현실 속에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또 특별히 감사 추수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특별한 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지나온 시간 속에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지치고 또 피곤하고 뭔가 내면에 이런 신앙적인 또 열정이나 신앙 고백들이 많이 이렇게 흐트러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무너진 성을 쌓듯이 무너진 신앙의 공동탑을 우리가 다시금 쌓아 올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매년 11월 첫 주일을 감사 추수주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갖습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오늘 이렇게 감사 추수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었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또 은혜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만족스럽고 또 혹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소중한 은혜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감사 추수주일로 예배하면서 감사에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메시지는 감사가 이제 많이 강조되겠죠.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한 또 새로운 또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정식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매년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국내외 올해는 한 15,000개 교회가 이렇게 동참해서 매일 저녁 8시부터 한 10시까지 찬양과 또 간증 메시지와 기도회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직접적인 동참은 하지 않아도 또 간접적인 또 시간들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들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고 있는 이런 또 특별 심야 기도회라든지 또 우리 개인의 그런 또 기도 생활들을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니엘 기도회 그 1일차부터 이제 오늘이 이제 7일차가 되니까 6일차까지의 메시지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새롭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 강사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목회하시는 유흥열 목사님이 강사로 세워졌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의 이야기를 일부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당선되면
취임식을 하게 되겠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전통은 성경일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저명한 목회자로부터 이제 대통령을 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성경일에 손을 올려서 이제 취임 선서를 하고 그리고 바이든을 위한 그런 이제 기도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떤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 하는 그 상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를 어떻게 마치게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기현상으로 미국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도 말미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미국은 양원제가 있어서 상원, 하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국회가 이제 이렇게 개원이 되면 여러 어떤 이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거기는 나름 또 기독교 전통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원 개원을 하게 되면 역시 또 개원 기도를 유명한 목회자를 이렇게 초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역시 어느 하원 의원 개원 기도에도 이렇게 기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원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꺼낸다는 거예요. 물론 회중들 가운데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죠. 어쩜 저렇게 너그러운가? 어쩜 저렇게 포용력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유홍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이 기도자로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기 전에 기도하는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자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종교 편향적인 그런 단어들이 선택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주의를 받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도를 그렇게 다 하고 마지막에 이 유흥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다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올 때에 많은 의원들이 악수를 하면서 아주 그냥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뢰히 그냥 기도자에게 이렇게 베푸는 그런 어떤 선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이제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는데 불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 고백이 변질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신앙 고백이 오늘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나 말이 앞서고
말이 함부로 고백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이 변질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감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흥열 목사님이 미국에서도 아주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10개 교회 중에 하나가 한인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워싱턴 한인 중앙 장로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진출한 이 한인들 가운데 얼마나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심심찮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미 이제 1세대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제 가정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물어본답니다. 당신의 권사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장로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미 사회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았는데, 그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 어려서는 교회를 잘 나갔는데 대학을 가면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축복으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일평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는 하지 못해서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고, 원치 않게 교회 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내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가 되어서도 아이들이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부모가 아무리 윽박지르고 얼르고 달린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아까 제가 신뢰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예? 소설 속에 혹은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니엘 기도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실제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앞에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이런저런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성적, 논리적, 현실적 사고만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극히 계산적이고 물욕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너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점점 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더 강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감사 추수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소중한 신앙의 전통적 가치들이 변질되고 유혹을 받으며 도전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감사가 의심받고 왜 감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할 때, 아니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의문을 품고 왜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 강박하고 삭막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에는 자기 집 누에고치죠. 누에고치에서 10일만 살다가 버린다고 합니다. 처마 밑에 제비 집은 6개월만 살다가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까치들은 높은 나뭇가지 위에 힘들게 집을 지어도 1년을 살다가 버린다고 합니다.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창자에서 실을 뽑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며 까치는 잔 나뭇가지를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지고 지칠 줄 모릅니다. 날짐승과 곤충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집을 지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쥐고 욕심부리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빈손으로 떠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감사 아닙니까? 예?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수래 공수거, 결국 뭐 불교 용어는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게 우리 자연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소중한 은혜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의 무게보다는 불평의 무게가 더 나가. 열 손가락으로 뭔가 불만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막 그냥 열 개 그냥 꼽기가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10가지 이야기하고 열 손가락으로 꼽으려 하면 한 서너 가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는 자꾸만 또 생각해서 하나하나 겨우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강박하다는 거예요. 감사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마음들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만남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소중한 선택의 기회들,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고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인간 됨됨이의 기본 예절이지만 죄인인 인간이 구원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당연하고 이유가 없는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감사의 이유가 있나요? 자,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효도라고 하죠. 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거 이유가 있나요? 거기를 이유를 우리가 붙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영유아기, 그 시절에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인간됨으로 양육되어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더더욱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행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셨고 그리고 뛰어넘게 하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6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26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먼저 2절 3절을 보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주에게 어떻게 하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예, 요 두 표현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계속 구절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뭐예요? 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의 은혜들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2절 3절에서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주에게 감사하라. 예. 자, 여기서 2절 3절에서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뛰어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신이 있을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믿는 다양한 신들을 하나하나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믿는 모든 신들은 다 죽은 신이고 눈에 보여지는 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주. 왜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제가 그 다니엘 기도 가운데 어제 6일차인가 이옥 선교사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 분이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이제 11월 한 셋째 주까지 한 2주 이제 이렇게 남은 셈인데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다니엘 기도의 메시지 가운데 제가 좀 이렇게 선택해서 제가 설교하는 말씀 대신 우리 수요일에 모이고 또 금요일에 이렇게 만날 때는 다니엘 기도의 메시지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심령 기도회에 모이는 그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 특별히 또 다니엘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같이 또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옥 선교사가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을 했는데 사실 탈북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국경선이 있고 적어도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얼마나 기막힌 그 장애물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 극적인 상황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북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금은 그가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이제 그 신앙과 그들의 삶을 돕는 그런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참 너무나도 놀라워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믿는 자의 삶 속에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이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절되지 아니하고 소중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로 9절까지는 천지를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천지를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 사는 거, 죽는 거, 잘 되는 거, 망하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우리 가정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또 미래와 장래의 모든 일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출애굽 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불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우리도 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옥 같고 얼마나 그냥 사는 게 그냥 재미가 없고 사는 어떤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쳐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이 일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뭔가 하면 진정한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진정한 안내자예요. 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더 고생할 수도 있고 덜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가이드도 엉터리 가이드를 만나면 같이 고생하는 거야.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시간에 여러 가지 불만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 추후에 의심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24절을 보면 그 대적을 물리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도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가장 가깝게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뷰수를 꽂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을 서럽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가게 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만이 강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25절 26절에서는 홀로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의식주의 근본에 계세요. 예? 의식주의 근본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지금 에너지 전쟁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죠. 식량 전쟁도 여러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대만하고 무슨 뭐 전쟁 뉴스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냥 예? 상점마다 사재기 식료품 그냥 사재기 하느라고 막 온통 난리를 쳤대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 먹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의식주에 대한 불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인슈타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인슈타인은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제가 읽으면서 이 기적을 감사로 바꿔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는 아무것도 감사가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것이 감사인 것처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는 우리가 고민하며 고백해야 할 선택의 언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인생의 첫마디여야 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마지막 말도 감사이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가 없는 하루, 감사가 없는 일상, 감사가 없는 일터는 죽은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요, 축복의 과정이요, 믿음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면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 새로운 감사가 고백되는 한 해가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